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오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것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신앙, 우리가 이건 놓쳐버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의 그 발자국 소리가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징조들을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그냥 시대적 흐름으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로 기다리지 않는 그런 잠자는 미련한 다섯처녀과 똑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세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날씨만 보더라도 이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5월달에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5월달이 정말 날씨가 좋고 화창한 이 날씨에,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전에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날씨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주의 오심에 이 발자국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룻기서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좀 믿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우리가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 내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기간이 300년이었습니다. 그 자기 중심의 신앙은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 반드시 타락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그 결말은 뭐냐? 타락된 신앙이에요. 타락된 신앙.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타락된 신앙, 하나님을 떠난 신앙에 보면 반드시 그 땅이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 땅을 저주하면 뭐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이 룻기에서 나오는 그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 10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모압 지방에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도 거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10년 만에 그 남자들은 다 죽고 나니까 이 과부 3명이 살 길이 없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다시 떠나게 되고 이 나오미와 이 룻은 이 베들레헴에 온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올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 보아스를 만난 것이 이 룻에게는 엄청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냐? 이 룻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짜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중에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돼서 다윗 왕의 정조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나오미를 만나서 그 가정의 시집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안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모압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살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가정 속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시긴 구원을 일으켜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전부가 되어 주셔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들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왔어 그랬어요. 베들레헴. 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아까 예수님을 예표한다 했습니다. 그럼 룻은 누구를 예표하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본체에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 땅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은 그 룻이 이삭을 그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죽게 된 그것이 그 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약된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땅이 어디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마침이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을 발견한 것이 그 보아스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룻을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발견하고 제약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한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발견한 것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 우연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오늘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우연히 믿게 됐지. 우연히 어떠다가 예수 믿는 자 만나가지고 전도 받게 돼서 그냥 한번 교회 끌려온 것이 우연하게 끌려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은 유력자라는 뜻이에요. 유력자.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룻을 당당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룻이 만약에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에서의 삶이나 모압에서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은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인 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속에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땅도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또 그의 인생 속에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신랑이지만 오늘 내 인생 속에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허덕이던 죄인이었던 우리들,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유력자인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자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삶의 모든 것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은 형통함의 삶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의 그런 데마다 늘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의 형통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유일한 구원할 유력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유력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천하 인간에게,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떠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4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는 밥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우리들의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아스가 그 떡을 떼서 초에다가 그거 찍어요. 초가 뭐냐?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포도주를 오래 놔두면 초처럼 그렇게 시가 되는 거예요. 그 시에다 찍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삶의 구원으로 인도함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런 귀한 은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구원이 있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에 형통과 평안의 삶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의 두 번째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밭에서 이삭 줍는 자들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보호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룻이 이삭을 줍는, 보아스가 룻과 함께 이삭을 줍는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경험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 특징이 뭘까요? 삶의 형통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나는 내 삶의 형통을 이루리라. 오늘도 내가 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나는 살아가리라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였겠어요? 내 삶의 그런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제대로 된 부모는요, 늘 어린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엄마는요, 잠을 잘 자지 않고 그 아이를 지킵니다. 자는 것 같지만 엄마는 잠을 잘 못 자요. 그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숨소리조차도 자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울음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게. 배고프면 젖을 먹이고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치우고, 어쨌든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뭐냐? 오늘 우리를, 이 엄마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내 삶의 걸음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싶어서 늘 삶 속에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 귀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엄마가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울음밖에 없어요. 울면 엄마는 빨리 그것이 뭔가 필요하신가 알고 그것들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제자들에게 길을 가면서 너희들이 전도할 때 천국이 가까워야 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가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병을 고쳐주고 평안의 축복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병이 고쳐지고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다 끝나고 하늘로 가지만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한 은혜를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오늘도 나는 있다. 오늘도 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속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의 삶은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보면 룻기 3장 14절에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랬어요. 보아스와 룻이 함께 누웠다는 것은 보아스와 룻이 서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서먹서먹하지 않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결혼을 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룻과 보아스는 사랑에 빠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허물 수가 있어요. 사랑은 국경도 허물게 되고, 사랑은 인종도 허물게 되고요, 사랑은 빈부의 격차도 허물게 되고, 사랑은 학력도 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려요. 사랑은요, 병도 허물게 되더라고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게. 사랑하게 되면. 흔히 사랑은 콩깍지가 쓰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룻은 보아스는 사랑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려서 룻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막혔던 그 담대를 다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 귀한 사랑,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연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의 삶은요, 그 인생의 참 모든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기에.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이 함께 누웠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성도가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연애하는 자들은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매는 뭘까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천국 가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 구원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안에 있다는 게 안에. 부부가 육체로 하나 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라는 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연애하는 자로 예수님 안에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 좋을까? 예수님 좋아. 예수님 좋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 떠난 자들은 타락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된 사랑, 세상 가운데 타락된 사랑을요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비극이 있냐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로 보면 이 독일, 전 독일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독일에 가끔 갔다 와서 이렇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깜짝 놀라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매스컴이 나왔는데 독일에 가면 대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 목욕탕이 뭐냐? 남녀 혼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빨가벗고 남자 여자가 가서 똑같이 대중탕에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체로 햇빛을 쬐다 아무데나 가서 공원에 가서 누워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겁을 하는 것이죠. 독일은 그 허용되는 거예요. 독일은 이렇게 타락된 사랑이 일반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결혼 없이 동거하는 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이 어떤 나라냐? 종교개혁을 이룬 그런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신앙의 그 결말은 뭐냐? 타락된 사랑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이 사랑, 주님과 온전히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믿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타락된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지.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요, 그 타락된 사랑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룻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를 보면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사랑이지만 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을 주시고 하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 그들의 사랑은 한 시간도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떨어지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사랑하고 한 시간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가서를 보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고, 육체적 관계를 이야기하죠.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그 하나 되는 그 육체적 관계, 하나 된 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 보면 사랑한 자의 목소리라 그랬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요. 좋아요. 그 목소리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 북풍, 남풍, 이거 환란이에요. 환란. 그 어떤 환란의 삶도 그 술람미와 그 솔로몬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 왕의,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에서 끊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예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는 그 환란이 오고 공고하고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가 주님과 그 사랑과의 그 단단하게 묶여지는 그 믿음의 은혜가,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사랑아,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기다리는 그곳에 빨리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 계신 것으로 달려가는 그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달려가는 그 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주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 성도, 그 사랑의 관계가 이 보아스와 룻이 사랑하는 그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의 우리를 짝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 상사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연애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한 시간도 보지 못하고 목소리 듣지 못하면 병이 걸리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상사병이 걸리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오늘도 눈 뜨면 예수님이 찬양하고 싶고, 눈 뜨면 말씀 보고 싶고, 눈 뜨면 기도하고 싶고, 눈 뜨면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고 싶고, 그런 상사병자가 걸린 자가 돼야 되고요. 주일날만 어이구 벌써 주일날 돼서 교회 가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의 상사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주님과 함께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없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어찌 그래도 행복한지요. 예수님 생각하면 참 기쁘네요. 예수님 생각하면 오늘도 살아갈 맛이 나요.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네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 사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밤을 새었어요. 보아스를 한번 보고 싶어서. 보아스만 붙잡으면 그 인생이 변화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보아스만 있으면 그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아스를 기다렸던 거예요. 룻이 무례한 것 같지만 룻에게는 이 보아스만 붙잡으면 그 인생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갈 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밤을 새워서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숨기는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었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은 끝까지 주님을 숨기는 믿음의 삶을 산 결과가 뭐냐? 오늘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죠.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은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최대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변질된 사랑, 세상 속에 타락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멀고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믿음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꼭 붙들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사랑이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참 좋으네요. 주님이 좋으네요. 그렇게 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형통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통로로 소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 만날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 귀한 말씀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 앞에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우리의 삶에 늘 형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아멘. 원합니다.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늘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의 하루하루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 믿음에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평안과 형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